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6일 수요 부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
마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거룩히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모든 하나님 시온예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유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과 귀한 부르심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전하고 듣게 해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새 힘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소화기관이 좀 좋지 않았고 원래도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특히 더 소화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이 다운돼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또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을 먹은 것 같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연속으로 여러 번 밀가루 음식을 먹었더군요. 소화가 안 될 만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건강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 심각한 꽤 수치가 높은 고혈압 판정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저랑 동갑이니까 40대인 이제 겨우 40대인데 고혈압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몸무게가 거의 100kg 가까이 되십니다. 평소에 워낙 또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음식 조절 안 하시고 운동을 하도 안 하셔서 제가 만날 때마다 정말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라고. 결국엔 고혈압이 판정을 받고 마셨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내 건강을 결국은 망가뜨린 거죠. 최근에 아픈 환우들의 기도 부탁들을 종종 듣습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중에 한 권사님이 당뇨 수치가 많이 높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 당뇨를 한번 고쳐보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그러는 거 아니라고. 물론 기도로서도 고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뇨는 금식기도로 고치는 병이 아니고 충분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병이라고 잘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종종 얘기했는데 올해 살을 많이 뺐죠. 살 뺐다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초에 당뇨 수치가 저도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저도 그런 이상이 생겼던 것이죠. 건강은 매우 단적인 예지만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양식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정작 그러다가 그 삶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제서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다 치는데 신앙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죠? 하나님 앞에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술 먹고 술 취해서 200km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고 운전한 그 사람 잘못이죠.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탐욕적인 인생을 살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러다 가정과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인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이 개발하고 연구하셔서 만드신 그런 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든 병이죠.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인간이 괴로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태초에 세상을 어떠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다.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은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참된 샬롬이 이루어져 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 탐욕과 무절제로 인해 정욕적인 삶과 방탕함으로 인해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파괴돼 버린 게 지금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심지어는 교회들마저도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악으로 망가지고 무너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결코 이 세계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로 망가지기 그 이전 정말 하나님의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그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보고 따를 만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 이 쌓여있는 단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시라는 영어, 포엠이라는 그 영어라는 그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부터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종종 쓰기도 합니다. 왜? 국문학 전공자니까요.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짧은 문장과 단어의 이 조합 안에 참 길고 긴 의미와 여운을 담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선한 양식과 방식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을 때 그 선한 방식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삶의 양식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정욕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방탕하며 정욕적이며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별 다름지 않게 살아가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던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주님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목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편 1편 1절은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죄에서 멀어진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궤도를 벗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래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던 그런 디자인하셨던 삶의 모습과 궤도를 탈선한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벗어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분별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궤도를 벗어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치는지 아십니까? 철도가 탈선하면 엄청난 무시무시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만약 제가 대포를 쐈는데 그게 관역을 벗어나 버리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궤도를 벗어나 살다가 결국엔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삶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벗어난 파괴적인 삶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을 받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인생, 절제하는 인생, 규모 있는 인생, 섬기고 나누는 인생, 사랑하고 베풀며 사는 인생, 영육의 강건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에 정말 참여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쉽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새해에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로 다이어트와 금주를 뽑겠습니까? 다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다이어트와 금주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궤도로 벗어나지 않은 삶인지 알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그 죄가 처참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지 깊게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이미 너무 죄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익숙할 뿐만 아닙니다.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뱀처럼 우리를 돌돌 말아서 떨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복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는 매우 중독적입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의 양식들을 파괴하는 그런 죄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더 노력해 라고. 너 의지가 부족한 거야.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야 돼. 그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노력해라. 의지를 가져라. 그런데 그거는요, 세상의 방식은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새 생명의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냐?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나오냐? 그 절망하고 그 무너진 나의 모습, 그 실패와 그 무능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한 진짜 애통함과 진짜 탄식, 그리고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오직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회개 가운데, 그런 진정한 탄식과 애통 가운데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은혜 앞에 엎드러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깊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럼 그가 8장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깊이 탄식하고 애통하고 절망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 나는 실패한 자, 내 힘으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는 자, 나의 실패를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 모습에 애통하고 괴로워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이들의 삶에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과 실패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며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새 생명이,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참 그들의 삶을 보면 본이 됩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정말 은혜로만 한 것이니까요. 그래 비로소 그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꼭 진짜 정말 그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절망하죠. 꼭 비로소 아프고 나서야, 저처럼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이것은 아니었는데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내 무능력과 실패를 인정하고 은혜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맞고 나서야, 꼭 내 삶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봐도 탈선하였고 누가 봐도 궤도를 이탈하여서 망가져가는 삶을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망가지고 탄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미 말씀으로 십자가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그때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의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예로 세상에 요즘에 정말 운동이 몸 만드는 것이 일종의 붐입니다. 유행입니다. 많은 이들이 운동합니다. 근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지 모르지만 정작 결국 운동하다 보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운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운동하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운동합니다. 결국 자기 자랑으로 빠집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육체를 집착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까지 운동합니까?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운동합니다. 건강을 잃기까지 운동합니다. 심지어는 내 몸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약물로 내 몸을 키우면서까지 운동합니다. 지독한 중독적인 자기애입니다. 뿐만 아니죠. 내 노력으로 술, 담배 끊는다? 저도 한두 명 봤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못 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지켜보고 들여다보시면 끊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걸로 대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대신에 간식이 늘었어야 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중독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내 의지,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선한 삶의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설상 겉으로는 그래 보인다 할지언정 결국엔 자기에 빠지거나 중독적인 다른 것에 빠지거나 결국엔 내 삶을 파괴하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든 술 끊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술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곳에 모여서는 신앙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중독자입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먼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절대 나 스스로 못 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그 애통 앞에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기에 참 좋은 그런 시기죠. 새해가 시작됐는데 선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도 새로 정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교회, 우리 시온예배교회 표를 다들 아시죠?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웁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세우기는커녕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노력과 의지로 세우려 할수록 여러분 더 무너뜨릴 것입니다. 결국 잘하려 했는데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교회와 가정을 위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무너졌지? 라는 그런 후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 없으십니까? 얼마 전
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 한번 봤는데, 보니까 서로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삶을 세워간다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진짜 드라마더라고요. 망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더듬고 서로 이렇게 보듬고 살아갑니까? 고슴도치끼리 혀를 껴안으면 서로 더 상처만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바른 목표와 바른 표현을 세우십시오. 교회를 향한 목표, 가정을 향한 목표, 그리고 나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삶의 양식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먼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깊은 절망과 탄식과 애통함의 회개가 선항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우리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성령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에 비로소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연말이 되어서 새롭게 재창조된 이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시온예비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파괴되고 궤도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 결국은 절망으로만 심판으로만 밖에 갈 수 없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며 선한 삶의 양식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워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절망하며 탄식하고 애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는 그러함에도 또 주 앞에 겸손하여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하나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